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은요, 참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은 아직까지 베드로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어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은 그렇다면 아직은 불완전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살펴봤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만 멈추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한 그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만 멈추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또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했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한 것과 항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다, 꾸짖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항변, 꾸짖음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꾸짖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항변하고 꾸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두고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럼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편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요,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를 그럼 어떻게 부르셨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불렀는지 3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이라고 불렀잖아요. 사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많은 신학적인 다른 신학을 가진 그런 교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보에서부터 보수까지, 보수는 정치적인 보수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교회에 십자가를 걸고 이 강단에 서서 그런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사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가장 잘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불렀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대동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때도 베드로는 함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따랐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일정 기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은요,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리가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사에 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조심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언제나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 그거 다 교만입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예수님 뒤에 설 수 있는 방편,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방편은 뭐밖에 없겠어요? 그러면요, 십자가와 부활을 언제나 앞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시는가?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가? 정말 단순히 진보주의 교회나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옳음을 보이기 위해서 굳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려고 하셨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날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항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항변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꾸짖음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은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항변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었다면 그냥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머리를 뭐 극적극적 걸거나 뭐 이렇게 손을 베베 꼬거나 뭐 그런 행동을 보였을 텐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확신했던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였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인해서 아주 확신에 찰 때가 있어요. 막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인해 확신에 찰 때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에 서 있다면 잘못된 확신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내 소리를 내고 싶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십자가보다 앞에 서 있는가 뒤에 서 있는가를 잘 생각을 우리가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그 확신은요, 예수님을 향한 항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항변하는 신앙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꾸짖음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막아섰던 이유가 그럼 무엇 때문이었는가? 구체적으로 33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스승인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제자가 더 이상한 제자가 아니겠어요? 죽임당하러 가는 길을 말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생각,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막아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냥 이 성경책이 구속사적인 책이 아니라 역사책이었다면 베드로는 만고의 충신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말하자면 죽으니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간다는데 딱 막아섰던 그 베드로 충신 아니겠어요? 역사책에는 딱 보면 충신으로 기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만이 우리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우리에게는 이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내 생각, 어떠한 내 경험을 통해서 쌓인 어떠한 나의 이성, 나의 지식,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로서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신앙생활, 공동체,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읽기로 한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대에,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도 전염병이 유행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한 16세기부터 한 18세기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고 흑사병이 계속 재발하면서 한 200년 이상을 유행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신앙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 우리가 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확신에 차 있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본인이 죽는다는 것들을 알면서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담대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에 담대해져서 앞장서게 되지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을 도모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마음에서 뭐밖에 나오는 것이 없겠어요?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뭐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그런 행동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체에 현저한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고백을 했지만,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생각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분쟁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뭐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쟁은 어디서나 나올 수 있어요. 뭐 부부간에도, 한몸된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분쟁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분쟁이 났을 때 내 마음은 막 부하가 나잖아요. 부부싸움 다 해보셨잖아요. 저도 뭐 과거에 많이 해봤습니다. 막 부하가 나요. 화가 나요. 성질이 나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싸우는 거죠. 그 분쟁이 났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우리가 그 마음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사람의 일을 정말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그러면 척도 기준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저울이요 줄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재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와 맞는지. 또 십자가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달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로 달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격이 점점 더 변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인격이 십자가에서 멀어진다면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까지 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들 모두를 다 물리치시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배고플 때에는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해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적인 어떠한 복들을 받는 것, 평안히 사는 것, 어떤 삶에 고통이 없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그 기쁨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근데 자동화된 기계처럼요, 자동적으로 착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연 만물은 죄악된 본성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 만물은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나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물 많은 사람 있잖아요. 재물 많은 관원, 재물 많은 청년. 그 재물 많은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기의 재산을, 경제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많은 무리들은 세상 영광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한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히시고 공회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물 많은 사람과 많은 무리들과 대동소이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그들의 전인격이 뒤바뀌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제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신앙인이거나 불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 멋지고 고상한 모습으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입술로만 정말 주를 고백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3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34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진실로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뭐 굳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뭐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에게 편리한 것을 선한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정의와 개념들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그냥 실용주의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또 부인한다고 해도 그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시대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기준도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기를 그럼 부인해야 될 그 기준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을 십자가보다 앞서는 거였잖아요.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 생각, 확신에 찬 자기 생각을 그 당시에 부인했어야 되는 것이죠. 돈이나 인간관계나 어떠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나의 경험과 지식과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과 육체를 통해서 발산되는 모든 악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인되어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십자가보다 앞서려 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배도 부인하고 심지어 가족도 부인하고 자기 재물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런 큰 산 앞에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아셨지만 장차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 뭐 믿음도 없는데, 신앙도 없는데 교회 나올 필요 있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믿음이 없잖아요. 불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십자가 부활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편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 확신에 찬 생각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의미 없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근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멈춘다면 즉시 우리 마음에서는요, 각종 악한 것들과 육체의 더러운 행동들, 십자가를 멀리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한번 부인하는 것을 중단해 보십시오. 십자가로 나의 마음을 달아보지 않고 재보지 않아 보십시오. 그럼 즉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외에도 정말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기를 좋아하는 것은 뭐겠어요? 돈봉지, 돈자루 짊어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짊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무거워도 근데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말씀에 순종할수록 짊어져야 될 그런 십자가는 가벼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충만하면요,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고 지금 현재 가야 될 십자가의 크기가 정말 크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보따리 한번 짊어져 보십시오. 10kg, 20kg, 30kg, 40kg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신비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요, 그 기꺼이 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내 앞에 와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아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크기가 다른 성도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월하게 지고 갈 수도 있어요. 클 수도가 있지만 크기에 상관없이 더 수월하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십자가의 크기가 작지만 그 작은 십자가도 지고 가기가 버거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욥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사도 요한보다 순교했던 제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더욱더 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정말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기꺼이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 가문도 학문도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자기 확신에 찬 그 열심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예? 학문의 지식, 돈보따리, 가문의 자랑, 예? 금수저로 태어난 거, 그거 다 버렸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그 십자가의 크기는 훨씬 더 큰 거이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이 부활로 나아가는 유일한 관문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견인의 은혜 아니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고난의 크기보다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비천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배고픔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궁핍함에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순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들을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굳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상과 이득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보상인가? 3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죽음도 불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그런 보상의 개념은요,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들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인이 평등한 거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만인이 평등한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죽음. 네. 만인이 평등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값으로 받는 거잖아요. 만인이 평등합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 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좀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평등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근데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믿잖아요. 뭐 귀신의 장난도 믿고 뭐 어떤 귀신을 본다는 것도 사람들은 믿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근데 또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었다, 또 이것은 또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은 믿지만 또 영원한 죽음은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죽음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것은 두려워하지만 또 영원한 사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지금 반쪽짜리 지식만 알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에 대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알지 못하면요, 지금 반쪽짜리 지식만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지식을 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전히 죽음의 길로 매일같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에 대해서 방어를 잘하고 대책을 잘 세웠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것, 또 죽음의 길이 분명함에도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 둘 다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세상의 길로 나아가거나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죽음의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지금 있고, 그래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 우리가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요. 돈이 없는 것, 뭐 명예가 없는 것, 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뭐 졸업장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뭐 부끄러워할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정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짊어지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자랑이지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38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란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음란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불순종의 길 아니겠습니까? 다른 한 가지 길은 뭐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 음란한 세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로에 날마다 매일같이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여서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면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과 영광 중에 내가 다시 올 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그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사망과 영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을 두고 지금 로마서 2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정말 또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런 보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